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참 기쁘도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37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빛을 발하라는 늘빛교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구원 사역의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빛을 나눠주셨지만 우리는 먼 곳에 가까운 곳에 빛을 뿌리고 나눠준다고 하면서도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사역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늘빛교회를 축복하시며 귀하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에 주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장을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전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성서들의 전송가로 지소서. 의석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를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길 바라네. 우리 떠나 죄까지 우리를 애쓰고 하시려고 오열을 엿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있어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여 치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01장을 찬양합니다.
받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뵙고나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오염집에 돌아가 아버지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기는 36주년 기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36년 전 한 사람을 위하여 등불을 켰던 목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헤아리셔서 저 늘빛교회 많은 성도들이 나와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주님께서 저희 늘빛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건강의 은혜를 더욱 더 주시어서 이 좋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시련을 당하지 않는 저희들 빛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 빛교회를 위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늘빛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 늘빛교회가 왕성하여 이 주의 모범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저희들은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빛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하루속히 퇴치시켜서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끝난 다음에 서로 식사하며 웃으며 차 마시며 하는 생활을 되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루속히 옛날의 시간을 되돌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생활할 때 지난달에 우리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 다시 한번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하루속히 코로나를 퇴치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조한 늘빛교회 성도들에게 언제나 건강의 은혜를 주시옵고 지금도 병성에서 눈물 흘리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3장 에스겔 4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열국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36주년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고 오랫도록 또 가까이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로 행복한 나날 드렸습니다. 당분간 정부에서 이 예배를 온전히 정상화시켜주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음성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죠. 이 앞에는 화면도 밝아지고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이 이번에 자발적으로 한 분이 씨앗을 심으니까 너도 나도 해서 이번에 싹 이거를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참 화면도 밝고 또 음성도 좋고 편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들었는데 참 교회는 참 대단한 것인 것 같아요. 이번 그 수요일 날은 추석 기간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 가정에서 하고요. 또 추석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전단지 내드렸습니다. 이것 보시고 하면 됩니다. 근데 가족으로 해보니까 여지껏 있다가 설교하려니 굉장히 어색하고 쑥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설교를 녹화해서 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 몇 장 합니다. 하고 나서 그러면 이번에는 목사님 설교를 듣겠습니다. 영상 설교 들으시고 끝나면은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훨씬 여러분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추석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꿈얘기 성경학교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기 전 성경학교를 마칠 수 있어서 범사에 감사 늘 믿게 36주년 감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손자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석 박명주도 할아버지 됐네요. 저희 교회와 36년 도우시며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 일상에 또 주님 감사 어머님 장례 은혜로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믿음의 가정 잘 지켜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김명석, 김은영 집사님 월드비전 헌금 36주년 또 여러 예물들을 장학 헌금을 또 예물로 드리고 11조 예물과 또 씨앗 건축 선교 헌금 이웃사랑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9월입니다. 9월에도 우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생업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10월에는 코로나가 소멸되며 예배가 정상화되면서 우리 생업과 공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주여 특히 축복하시고 이렇게 또 온라인 성경학교를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며 오늘도 11조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또 여러 모양의 예물 하나하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며 그들의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랜 세월 장학 헌금을 드리고 세계 여러 나라 월드비전을 통하여 주여 주의 사랑을 펼치는 가정 가운데 10년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며 오늘도 함께한 모든 예물들을 주여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또 기도합나이다.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강의 박수. 맞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찬양 잘 들으셨죠? 예배할 적에 양말 신으라고 하셨잖아요. 저기 저 집사님 양말도 안 신고 또 옷들도 복장 잘들 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6주년을 맞으니 참 기뻐요. 1984년 9월 29일 날 강서구 화곡일동 359 8번지에서 개척을 했는데, 아내와 저하고 개척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100배가 아니라 300배에서 6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니, 야, 참 신약 시대에 지금은 보라 은혜의 시대로다 했던 그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스란히 넉넉하게 임하시는 거 보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이 계셔서 늘 행복했고, 또 힘이 되었고, 또 보람이 되었고, 참 나이스였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잔치도 하고 떡도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 교회도 일종의 이게 가맹점, 프랜차이즈 뭐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래요. 한국 교회라는 브랜드 안에 여러 그 가맹점들이 쫙 있는데, 지난번에 사랑 암흑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버렸고, 그리고 또 몇몇 교회에서 다수의 이런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이게 한국 국민들이 전부 다 교회에 불매운동 벌이는 거예요. 교회는 나쁘다. 교회는 가지 말라. 교회 갔다 왔으면 명단 적어라. 오늘 직장에 나오려면은 교회 가면 안 된다. 일종의 이게 가맹점 불매운동이잖아요. 아니, 잘못은 그 가맹점이 했으면은 그 가맹점 거기만 안 가면 되잖아요. 거기만 불매운동하면 되는데, 참 이 대한민국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서 같은 브랜드로 출발을 하면요, 어느 한쪽 매장에서 잘못하고 갑질을 하거나 거기에서 뭐 균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곰팡이가 나왔다고 그러면 가맹점 전 매장을 비토해 버려요. 안 좋은 거라고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꼭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게 이 생일이 참 조촐하게 되었습니다. 뭐 생일에 뭐 밥도 하나 못 먹으니까. 하긴 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생일을 잘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개인적인 생일도 뭐 음식점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디 여러 사람들 밖에서 만나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대충 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36주년만큼은 대충 지납시다. 그래도 50명씩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까지 못 드리면은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 텐데,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집에 계신 분들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을 또 만난다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예배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그 새거 티를 내네. 새거. 그 새거 사면 꼭 티를 내잖아요. 새거 탔다는 이야기예요. 티를 내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서 야,
자꾸 이렇게 재물 가져오고, 재물도 좋은 재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쓰다 남은 것들, 먹다 남은 것들, 질이 떨어지는 것, 좋은 거는 팔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쓰고 좋은 거는 다 자기네들이 먹고, 이게 맛없는 것, 하자가 생긴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면서도 얼마나 그 시간에는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하는지 하나님이 그 가증한 모습에 참 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구역질 하는 거죠. 야, 오지 마 제발. 그런 제물 드리고 그런 제사 드릴 것 같으면 저 오지 마라. 그래서 자꾸 오는 거예요. 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나와서 성전문 닫을 사람 없냐? 누가 와서 성전문 닫을 사람 없냐? 말이 안 돼요. 성전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처소예요.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윗의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이 아이디어, 성전 설계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사람들이 죄를 사해주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어디서? 성전에서.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 기도하면 막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막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복을 막 부어주셔야 하늘의 별처럼 대민족이 됐고, 그리고 이 혈통에서 세상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구세주가 여기로 나갈 테니까 복을 주고 싶고, 그 복은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복된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이게 진짜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을 적에 우리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장기간 가면서 모든 산업들을 마비시키고 국민들을 코로나 불로 참 불안에 떨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다 손뼉 쳤어요. 아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정체가 드러났고, 그 누구도 이 신천지를 막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한 방으로 신천지를 무너지게 했다. 우리가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진짜 소문, 가짜 소문, 진짜 소문, 가짜 소문, 이 가짜 뉴스, 진짜 뉴스를 우리가 막 퍼날랐어요. 그러면서 잘한다, 좋다, 어제 혼 좀 나봐라. 그런데 신천지가 어느 정도 잦아지는데도 이 코로나는 계속 확진자가 생기고 그래요. 그때 제 마음속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신천지를 겨냥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를 겨냥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을 걸고 싶어 하시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심정을 보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너무 신천지 쪽에만 우리가 잘한다, 꼴 좋다 그러고 있고, 무서워라. 우리 교회가 확진자 생기면 어떨까? 우리 교회가 이 일로 인해 숫자가 줄어들면 어찌 될까? 그리고 또 헌금이 줄어들면은 교회 운영은 어떨까? 우리 이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가 왔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병을 우리들에게 주셨나? 왜 그 어떤 역병보다도 예배를 건드리게 하시나?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여러 가지 역병들이 왔다 갔잖아요. 그 어느 전염병도 예배를 건드린 적은 없어요.
이게 유일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부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고 코로나와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예배당을 문 닫아 버렸어요. 그건 뭐 행정부가 문을 닫아라 말라 예배를 드리라 말라 그러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가 닫아버리고 예배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전통적으로 복음적으로 이게 맞는가? 이 점검이 있어야 되죠. 아니면 교단 총회가 전국적으로 모여서 의논을 해야죠. 우리가 잠시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예배당 문을 열어야 됩니까?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잠시 중단해야 됩니까? 라는 전국 교회의 의견들이 수렴이 돼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 교회관 사회건요 꼭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꼭 이런 데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요 앞서가는 성도고 의식 있는 목회자이고 아주 대단한 리더십이 있는 이런 지도자들로 이렇게 칭송을 받아요. 이런 교회들이 목사님들 특히 대형 교회가 2월 마지막 주 문을 닫으면서 예배를 중단하면서 만들어낸 용어가 비대면 예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예배는 너와 나와의 회합이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과 사람들의 회합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렸던 가정에서 드렸던 하나님 대면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영상으로 보더라도 그건 하나님을 대면하는 교회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비대면 예배 안 맞아요. 예배하고 비대면이라는 말이 이게 안 맞는 용어라니까요. 안 맞는 용어.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을 비대면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단어에 대한 이게 성경적이냐 복음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전국적으로 논의해 본 일도 없이 한두 사람이 앞장서니까 막 언론들이 세상 사람들 박수 치는 거, 야, 저 교회는 참 멋진 목사고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교회가 저렇게 해야지. 이러니까 너도 나도 예배 문을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몇 달째입니까? 나중에는 행정부까지 동원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기 싫어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문을 닫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는 다윗이 그 마음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어느 날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 왕궁은 내 왕실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저 초막에 모셔야 되겠느냐.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의 의중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이거 하나님 계시는 곳은 이 초막이고 내가 사는 궁궐은 너무 화려하니까 이게 좌불안석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성전을 크게 건축해 드리고 싶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너무 좋은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중을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이 밤에 가서 기도 한번 해볼게요. 기도했더니 나는 기뻐하셔요. 참 기쁘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왜?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평화예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이러한 공간이, 이러한 성소가 피 흘린 사람이 이거 만들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안 된다. 왜? 다윗은 전사고 전장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짓도록 그건 내가 받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적에 성전 안에 구름이 꽉 찼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예루살렘 이 성전에 하나님 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복을 누리고, 또 성전에 함께 만나 이스라엘 공동체 히브리의 이 정체성들을 확신하면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모든 것이 변질되지 않은 건 없어요. 모든 자연이나 사람이나 이념이나 모든 주의거나 다 나중에는요, 오래되다 보면 자연도 오염돼요. 강물도 오염돼요. 바다도 오염되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전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지만 의인이면서 아울러 이 생활에서 죄와 우리가 오염되고 죄와 접촉하니까 우리는 담배 냄새가 나듯이 술 냄새가 나듯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은 거룩한 공동체, 성전이라는 거룩 성자를 붙였지만은 그 성전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400년쯤 흐르니까 이 너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앉아 계신 것이 이 죄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성전의 말만 성전이지 악전이에요. 여기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오늘 43장 말씀 보세요. 8절의 말씀 보세요. 성전에서 원래는 7절에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곳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 8절의 말씀 보니까 중간에 또 그 행하시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내가 노하여 그랬어요.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이고 온갖 인간의 죄악과 타락이에요. 이런 걸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막 마음이 노여움이 계속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 이제는 그들의 음란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란은 우상숭배고요. 인간적인 음란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타락이며 또 육체적인 우리의 모든 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죄들이 교회 안에 이 거룩한 성전에 이게 막 덕실덕실 막 병균처럼 이게 막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서도요 부끄러워한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기대가 있어요. 부끄러우면 여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참으셔요. 언젠가 뭐 이 성전이 맨날 100%다 깨끗하고 100%다 정결한 장소는 아니었거든요. 그 안에도 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안타깝게 여기고 죄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심상하게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구는 이것보다 뭐 더 죄를 짓는데, 뭐 제사장들도 뭐 다 뭐 죄를 짓고 뭐 아무 제사장도 다 뭐 죄를 짓는데 이 정도쯤이야 죄를 심상하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루살렘 선민이라는 이 선민들, 거룩성 성민들이 지금 이런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와는 함께 못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와는요 동거를 못해요. 같은 집에 같은 처소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본질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으로 갑시다. 에스겔 2장. 이들이 죄가 어느 정도인지 에스겔 2장의 말씀,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2장 3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중 곧 패역한 백성들,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패역자를 사용해요. 이 패역이 계속해서 나와요. 5절에 그들은 어떤 족속이라? 어떤 족속? 패역한 족속이라. 6절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자다. 그들은 어떤 족속이라도? 패역한 족속이라도. 7절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8절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어떻게 하지 말고? 패역하지 말고. 패역이라는 것은 패악인 거잖아요. 이게 패역질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마음에 그러는가?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는 거예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이게 삶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좋은 재물은 자기네들이 다 갖고 상품이 나은 그런 뒤로 다 밀어놓고 하자가 있는 불량품들, 밖에 나가서 팔아봐야 돈이 되지 않는 이런 하자 있는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정성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받으셔서, 너무 뻔뻔하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배는 갈수록 형식적이고 갈수록 거창해요. 8장에 가면요, 지도자들이 그래요. 지도자들, 그 당시 지도자들이라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거든요. 성전 안에서 사방팔방에 잔뜩 온갖 동물, 짐승 그림들을 그려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동쪽을 향하여 담무스에게 경배한다. 담무스는 남자 신이에요. 여자들이 왜 남자 신에게, 여성 신도 아니고 여자들이 왜 남자 신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그러니까 10장을 가봅니다. 10장 18절 말씀. 10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의 영이 어디를 떠났다고요? 성전 문지방을 떠난 거예요. 문지방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전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이 죄를 지으면서도 안 지은 것처럼 죄에 대해서 무심하고 그리고 뻔뻔하고 그리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이 사람들의 예배를 받는 자체가 모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가버리셔요. 나가버리고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데,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요,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요. 19절 그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한 천국 보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위로 하나님 철수하는 거예요. 철수해 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에이, 꼴 보기 쉽다, 집 나가라.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네가 왜 그러냐? 꼴 보기 싫다. 그 말은 꼴 보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 말이잖아요. 응? 진짜 그 엄마 마음도 제대로 모르고 아버지 마음도 제대로 모르고 야, 너 그렇게 행동하거든. 너 집 떠나. 아이고 나가버려. 그건 아버지의 마음. 그게 엄마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유 내가 너희들 보니까 막 속이 불나가지고 아유 그냥 집 나가버려요. 대문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건 아예 버리겠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가 있을 동안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쫓으면서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제대로 잘하고 다시 내 아들로 돌아오라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성전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은 구속의 무대예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속의 무대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물줄기를 언약의 물줄기, 구원의 물줄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물줄기를 이게 막아버리거나 헐어버리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게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교회를 버릴 수가 없어요. 성전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니까 43장으로 다시 갑시다. 43장. 4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갔어요. 나갔던 하나님 다시 컴백 돌아오시는 거예요. 버릴라 버릴 수가 없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더라. 성전이 깨끗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성전에 놓은 백성들이 죄를 그 이후부터는 안 지어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성전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성전을 떠나겠냐. 하나님의 제스처예요. 그 말은 너희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성전을 거룩하게 해다오. 그런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고 신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28대 정도 돼요. 세상에 오셨는데요. 그 혈통 가운데 이 거룩한 혈통 가운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이 혈통에서 아브라함 참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아니거든요. 다윗 좀 치사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안에는 사기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강도 제시 있었고 못할 짓들이 있어요. 친가 쪽으로. 외할머니 쪽으로는 어때요? 이스라엘 족보가 다 이 남자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 족보 가운데 여자들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간 여자가 한결같이 이름이 나오는 여자들이 불량품이에요. 인간이라면요, 그 여자 4절, 불량품 4절, 하자가 있는 인간들이에요. 라합 보세요. 라합 기생 아니에요? 다말 보세요. 물론 시아버지하고 자기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집안에 혈통을 얻고 싶어서 그러긴 했지만 시아버지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은 여자예요. 밧세바는 어때요? 밧세바는 유부녀인데도 남의 남자하고 그리고 또 솔로몬을 낳은 우리가 참 모범적인 그런 여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룻은 어때요? 룻은요 혈통이 안 좋아요. 부족이 모압 족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하고는 거래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런 여인들이 들어왔으면 이 아브라함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지저분해야 되잖아요. 뉴욕 교육기원회가 말츠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계보를 쭉 봤더니 이 말츠라는 술주정부의 가운데요, 전부 다 국가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 교도소에 가거나 뭐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계보에 쫙 들어있어요.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여자들이 들어왔으면 예수님의 이 혈통이 지저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양부모 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에요. 그런 의로운 남자, 순결한 여인 가운데 예수님 오시게 해요. 어떻게 이 더러운 여자들이 들어가고 더러운 남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혈족, 이 부족을 이루는데, 족보를 이루는데 왜 이렇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적에 의로운 남자, 정결한 여인을 통해서 오시냐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바다 보세요. 온갖 쓰레기, 하천의 쓰레기들 바다로 가면 바다는 오염되어야 되잖아요. 바다가 오염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인류가. 바다는 오염되지 않아요. 바다의 끝자락에는 해안 쪽은 오염될 수가 있지만 바다는 거의 다 염분이기 때문에요, 바다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을 변화를 시켜요. 이것이 하나님의 족보이고 이것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이다 그 말이죠. 온갖 여인들이 들어왔지만 이 여인들이 그 족보를 타락시키지 못해. 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 부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인들이 들어와서 다 변화를 받아요. 그들이 그 부족을, 이 족보를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전부 다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그들은 거룩한 정결한 피, 정결한 여인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시내가 보세요. 시내가. 우리가 어디 가서 내과에 가서 노는데 사실 위에서는 그 설거지 다 해요. 그 쌀 다 씻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오줌도 넣고 그래요. 온갖 쓰레기들, 어떤 사람은요, 양심적이 못한 사람 물가에 던져버려요. 근데 웃기는 것은 한 200, 300, 400m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먹어요. 또 그걸로 밥을 다 짓고 그걸로 설거지를 다 하고 거기서 막 몸담고 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몰라요. 500m 앞에서 위에서 300m 위에서 그들이 모든 잡쓰레기들, 음식 찌꺼기들 버리는 걸 왜 모르냐고요. 오줌 넣는다는 걸 왜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시냇물에 정화시키는 자정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시냇물은 계속 오다 보면요, 그 안에서 쓰레기들이 씻겨요. 처음에는 쓰레기였는데, 처음에는 구정물이었는데 물이 많이 하다 보면요, 쓰레기들이 깨끗한 쓰레기로 변화돼요. 그리고 햇빛이 쬐면서 더러운 것들이 햇빛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밑에서는 물고기들이 그걸 다 주워 먹어버려요. 이 밥풀떼기 같은 것들 다 주워 먹어버려요. 그 수초가에 여러 막 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것들 밑으로 침전, 깔아앉아요. 깔아앉으면서 그 시냇물은 100m, 200m 오면 또 쫙 오면서 자체가 새로워지는 자정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성전을 통하여,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가갑하고 하나님의 의분이,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가면서 이 성전에 자정하는 그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세울 적에 핏값으로 예수님의 그 핏값을 주고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피가 뭐예요? 피가. 이 피라는 것은 유동체, 혈장이 유동체잖아요. 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 피를 응고시키고 지혈시키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막 피가 계속 나버리면 이거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면은 무슨 약 먹습니까? 무슨 약 먹습니까? 그래서 이게 응고가 안 되고 지혈이 안 되는 그런 약은 수술하기 전에 먹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적혈구가 뭐냐? 적혈구라는 것은요, 우리들 속에 23초마다 주면서 우리들 속에 산소를 밖에서 안으로 들이마시도록 하고, 이 속에 있는 노폐물들,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산소가 들어서 돌아다니다 보면 노폐물이 생기게 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 장을 통하여, 피부를 통하여, 우리의 이런 이 구멍들을 통하여 밖으로 다 배출시켜 버려요. 그리고 23초마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적혈구는 뭐냐? 적혈구는 일종의 우리 몸의 군대예요.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과 싸워요. 때로는요, 병균을 끌어안고 같이 죽어요. 그게 고름이에요. 고름이 그 백혈구가 그게 죽은 거예요. 숫자는 적혈구만큼 하지 않더라도요, 이 굉장히 강한 군대예요. 장렬하게 자기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자꾸 지혈 응고시켜 버려요. 그리고 주님은 좋은 것은 계속 우리들로 들어오도록 하고, 안 좋은 우리 혈기, 우리의 이런 성품들은 자꾸 밖으로 배출시켜 버려요. 그리고 우리 죄가 왔을 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껴안고 장렬하게 전사하신 거예요. 피의 마지막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항체라는 거예요. 항체는 진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 그 항체를 우리들 속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흐른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든 죄들이 들어오고, 모든 안 좋은 사상과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또 모든 인간적인 타락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자꾸 정화시켜요. 그걸 자꾸 자정시키고 막아버리고 밖으로 배출시켜버리고, 그리고 고름을 만들어서 고름덩이를 없애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주님은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요, 성령 충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말이 됩니까? 교회가 크게 시험이 들었어요. 조금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또 싸움박질이 난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박질이 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또 심히, 그냥 싸운 것도 아니에요, 심히 다투어요. 마가의 문제를 놓고 이 거성들이 심히 다투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니까 언제 내가 이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냐, 싹 돌아앉아 버려요. 이중분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지도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구성원이었지만요, 그러나 그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라지고 무너질 것 같은데도 교회는 계속 흘러가면서, 주여와 함께 흘러가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되고 자정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수많은 병들을 고치고, 세상에 어느 단체, 어느 그룹, 어떤 공동체가 교회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이런 공동체가 있냐 그 말이죠. 이런 죄인들이 들어왔으면 교회는 벌써 끝났을 거예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들을 막아버리고, 인간들의 죄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또 제거해 주신 거예요. 병원 보세요. 병원은 누가 갑니까? 온갖 병자들 병원 다 가요. 인간적인 논리적인 거라면요, 그 병원 문 닫아야 됩니다. 다 병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이 병자들이 병원을 오염시키지를 못합니다. 이 병원이라는 것은요, 병원체가 가득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들이 감염체가 병원 안에 가득 차도 이 병원에는 더 큰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의술이 있고 기구가 있고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자가 오더라도
그들이 병원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병원이 그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하는데 우리 매출, 우리가 판매, 우리가 거기 가지 말고 좋고 나쁜 것이도 쓰레기 같은 것이다. 요즘에 개독교라고 그래요. 안 좋은 글은 다 사용해요. 개독교라는 건 개하고 독이라는 것은 악독한 그런 독이라는 걸 붙여서 개독교, 기독교를 비아냥해가지고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너의 하나님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교회의 하나님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 교회처럼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48장 마지막을 봐요. 48장 마지막 절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늘비교회 하면 하나님이 늘비교회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 한국교회 하면 하나님의 한국교회 거기에 계시다. 세상 사람들 볼 적에는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개독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 계신가? 여호와 삼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만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이자 희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5년 그렇게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을 적에 사람들이 경찰서를 짓자 하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경찰서 100개 짓느니 예배당 1개를 짓는 게 낫다. 성경에 기초한 국가만이 든든한 국가가 된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 경찰서 가두기는 해도요. 경찰서는요 사람을 쉽게 변화를 못 시켜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는 어디냐? 여호와 삼마 늘비교회, 여호와 삼마 한국교회, 여호와 삼마 세계교회. 우리에게는 변화시킬 수는 능력이 없지만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니까 그분이 교회를 책임지셔요. 왜? 당신 교회니까, 당신이 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책임지셔요. 왜? 그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니까. 이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더도 말고 요만큼만 더 잘하자고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요만큼만, 직장에서도 더도 말고 요만큼만 우리가 더 잘하는 것으로 출발을 한다면 역시 교회야.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고 우리 교회처럼 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꿈에 모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있다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스게 외롭다. 이빌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맹탕 녹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눈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영원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옹솟아 거칠은 눈물샘 이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식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굴 보면서 인사는 한번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눈인사. 아이고, 추석들 잘 보내시라고 그 마음도 담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7년, 36년은 늘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실험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실험은 항상 성공적으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헌금, 우리의 찬양, 특송들, 우리 마음들 지어 받아주시고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며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님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천국에 계신 어머님 생각하는 그 심령에도 주께서 주여 은혜를 주시고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36주년 동안 우리 늘빛교회를 품으시며 안으시며 그리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고 온갖 기질과 온갖 성향들이 다 모였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교회 안에 계시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모든 늘빛 가족들 가운데 생업들 가운데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모두 감사합니다.